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인이 된 박원선님의 소설 그 남자네 집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 박완선님은 작가로 데뷔하여 40여 년간 15편의 장편과 80여 편의 단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그 남자네 집은 현대문학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70을 훌쩍 넘기고 생애 끝자락에서 쓰신 이 소설은 수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 수필에 가까운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 남자는 부모 그리고 형제의 가족과 함께 서울의 한 큰 집으로 이사를 왔고 부유하고 평탄한 가정생활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살림을 하였던 그 시절 이웃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하였고 준수한 외모까지 소유한 그였기에 주위 사람들은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대학에 진학한 얼마 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한에 국군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고 그의 가족은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였을 때 남한 군인으로 나간 그 남자의 집에 이 작은 아들인데 그 남자의 이 가족들은 북한 인민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인민군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형은 이미 공산당 사상에 심취되어 인민군들을 도운 간첩이었고 그의 형의 가족, 그의 형은 가족, 부모를 데리고 북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한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간 작은 아들을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며 서울 집에 남아 작은 아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한국 전쟁의 의미와 이 북한과 남한의 사상적 차이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올 작은 아들을 데리고 큰 아들 가족과 남편이 있을 북으로 함께 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월북을 합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큰 집을 홀로 지키며 작은 아들을 기다렸고 휴전이 된 후 어머니의 바람대로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인 그 남자는 상위 군인이 되어 제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월북을 하였기에 그 어느 곳에도 그 남자는 취업을 할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커왔던 그는 점점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북으로 간 형,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분노하였습니다. 홀로 서울에 남아 자신을 기다렸던 어머니에게 그 모든 원망, 분노,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를 닥달하여 돈을 얻어내었습니다. 얻어낸 돈으로 호랑방탕하는 데 썼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학대하며 어머니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점점 혈안이 되어갔고 어머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생 저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말년을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달픔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작은 아들인 소설 속 그 남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 박완서님의 소설 그 남자네 집은
한국 전쟁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의 헌신, 아픔, 애환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가족이, 친족이, 친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애환과 아픔이 묻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네 집을 읽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크게 일었습니다. 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며 분노하며 참 불행하게 삶의 막이 내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북으로 가신 아버지와 형에 대한 원망, 분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머니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갖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면 소설 속에 그 남자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안 좋은 처지,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길어지는 팬데믹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그 안 좋은 처지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 결국은 소설 속의 그 남자처럼 우울한 삶을 살다가 암울하게 마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않은 안 좋은 환경을 만났더라도 잃은 것,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한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할 환경의 남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한스럽고 통탄한데 장애가 있는 그는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와 위로는커녕 자식의 장애를 빌미로 거지짓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였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보고 난 뒤에 행적을 추적을 하면은 이 사람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맹인 거지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행적을 제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니, 내 자식이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앞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누가 그렇게 앞을 보게 해줬다고 해준 것을 모른다고?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아들 앞을 보게 해준 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 뛰며 꿈이냐 생시냐 정말 감사하고 내 아들의 앞을 보게 한 분을 찬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아들이 말한다고 해도 넌 하지 마. 부모가 아들을 보호하고 나서야 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이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런 부모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서 거짓짓을 하게 했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와 원망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평생을 살아야 할 맹인이 앞을 보게 됩니다. 거짓 생활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협박의 추궁에도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조로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추궁을 할 때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온갖 충성을 다하고 아부를 다하는 것 같이 하고 손에 딱 쥐면 은혜도 있고 은혜를 잊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준 분도 밟아버리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선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 확인되는 거냐 하면 마귀도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과 선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마귀도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눈 보게 되었는데 내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떠지?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불이익 다 당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나는 그 은혜에 나는 감사를 드려야 돼.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평생을 불행하고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 맹인의 눈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삶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신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야 몰랐더라도 이 장성하여서 어떤 생각이 있고 사고를 할 때는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한 낙심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니,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그냥 부모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지. 부모에 대한 원망,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 나의 삶이 뭐하러 내가 살아야 하는 거, 그런 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이 맹인 거지를 볼 때도 참 저런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살까? 참 불행하다, 안 됐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니,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이 거지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뭘 잘못했길래 저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 불행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음의 눈을 갖는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가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마음, 낙담의 마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비록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 고난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입덧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고난을 받아들여요. 참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한탄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 뒤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볼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어떤 환경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낭망, 절망, 원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 때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서 애굽의 2인자 제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 살았냐면 80년을 살다가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몸에 향 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는요, 애굽에서 왕족 또는 아주 중요한 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썩히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라를 만들었어요. 요셉의 장례식을 보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의 실세였다는 것이 여기에 확인된 거예요. 아니, 30살에 왕의 꿈 한 번 해석으로 애굽의 제상이 되어 죽을 때까지 실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리기 전 17살 때까지는요, 애굽의 경제고 애굽의 정치고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보호심만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의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만 받고 살던 그가 애굽의 노예가 하루아침에 돼버립니다. 노예로 11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강간미수죄 누명을 써서 주인 강간미수죄 누명, 감옥에서 죄수로 2년 이렇게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모든 경제를 그렇게 꿰뚫고 균형 있게 애굽의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애굽의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분 생각 안 들었어요? 그의 환경은요, 노예 환경뿐이었고 감옥의 환경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로 팔림을 당할 때,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렸을 때, 이런 권세가 내가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하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갈 기회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의 생명을 지키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애굽의 경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배운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 총무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막 복을 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이 총무가 되면서 그 가정의 재산들을 늘리게 하고 밭의 소유를 늘리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경제를 알아야죠. 경제를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누구의 집의 총무입니까? 최고 실세가인 보디발 장군의 이 노예 총무예요. 그러니 애굽의 이 경제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알고 싶은 거 알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애굽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고 그것이 애굽의 경제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입니다. 일반 감옥에 가면 정치 모르겠죠, 못 배우죠. 그런데 참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허락 없이 나올 수 없는 감옥. 노예가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아요? 이제 감옥에서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최고 실세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에서 정치를 배운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왕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요셉은 자신은 나중에 애굽의 경제, 정치 할 것을 예상해서 보디발 집에서 내가 경제 배워야겠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니죠. 왕의 정치범 감옥에서 내가 정치를 배우겠다 해서 배운 거예요? 아닙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연히 배우고 익혔고, 왕의 정치범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자연히 배우고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노예의 삶 11년, 감옥의 삶 2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제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노예의 삶이, 그 끔찍한 감옥의 삶이 요셉에게 유익이고 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돼서 재상이 되고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물 중에 제일 좋은 보물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몇 주 후에 설교할 텐데, 제일 좋은 보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 나를 따르라. 있는 거 가난한 자 다 주고, 그러면 하늘에 네 보물이 쌓일 것이다. 이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영생을 묻던 이에게 영생이 주어지니까 최고의 보물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상 세워주시고 큰 부 만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게 우리를 가끔 혼돈내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고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맞고 때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본다면 아픔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